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1910년에 빼앗겼던 우리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3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아주 기념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또 수립되어진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예배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이 광복절 날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이 저에게 보여졌고요. 로마서 6장 사실 전체를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앞에 자막을 보시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구원함과 자유함과 은혜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행해지고 있는가, 또 내가 누려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유함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요,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 혹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나를 죽음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는 그런 죽음 이후의 육신과 내 영혼의 살 것에 대한 소망이긴 했지만, 이 현실적으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만큼 자유하다고 느끼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무언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구속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 가장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무엇이니? 공부? 대학 입시? 이 학생들에게요, 이 성적과 대학 입시와 학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짜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치? 끄덕끄덕하네요. 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때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성인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중 남고만 나왔고 두 발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머리를 한번 길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수능을 보고요, 제가 거의 군대 들어갈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무슨 삼선도 아니고 이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저를 보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머리가 거의 이렇게 단발에 어깨까지 내려온 장발에다가
또 그냥 검은색도 아니고 노랗게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띠를 하고 다니고 묶고 다니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2002년도에 분당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 예배를 섬겼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찬양인들 하고 막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예. 그때 제가 중등부를 처음 섬겼는데 중등부 아이들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모든 것이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디? 요즘 청년들 만나보면 참 불쌍해요. 지금 봐도 너무 훌륭한데 뭔가 쌓아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스펙이라 그러죠. 한없이 쌓아가도요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래요. 언제부터 다 꿈을 잃어버리고 안정적인 직업만 찾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연금이 나오는 직업.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요 꿈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나중에 삶이 불행해질까봐 돈이 없으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데 청년들이 우린 자유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달려 있지 않나요? 매여 있지 않나요? 가장들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엄마들은 대단해요. 저희 동탄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 아이들 학교 마칠 시간쯤 또 저녁 시간쯤 되면 이 학원 차들이요 꽉 도로를 점령해서 못 움직일 만큼. 또 멀면은 직접 픽업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이 가정과 이런 것들 매여있는 것들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난 진짜 자유해, 지금 삶이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버티고 버티며 죽을 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굉장히 자유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시간, 돈, 명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과연 행복하던가요? 자유하시던가요? 내가 받고 싶은 연봉에 도달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더 받고 싶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한 달에 막 어렵게 알바해가면서 30만 원씩 벌으면서도 살았는데요. 지금은 그 이상의 것들을 누려도요.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이 빚만 해결이 되면 난 너무 자유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희 집은 은행이 사줬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친절한 은행이 사주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해결되어지고 받아봐도요.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더한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채우는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건데 이것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들에게 가득 차져도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 내가 이걸 안 구할 수는 없잖아. 안 취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생각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장의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었고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에 세례를 받아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성도들 역시 사단의 권세,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그와
그리스도와 죽은 자 된 성도들은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것이라 명하시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런 삶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이 육신이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연합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끄덕대어지고 아멘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데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단 한 톨의 죄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게 돼요. 나의 무의식 중에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나게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음에도 내 삶에서 여전히 짓게 되는 그런 죄의 문제들 때문에 늘 고민하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맞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번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습 그 자체는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다고 했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너 죄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죄 없다 해줄게. 이건 거예요.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있지만 없다고 해줄게.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현재적인 삶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로 머무르고 있지만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결국 이 말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너희가 그걸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신분의 변화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속박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다 진 싸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어릴 적 아기 코끼리 때 그 뒷다리를 줄에 묶어서 말뚝에 이렇게 박아둔대요. 그러면 아기 때는 힘이 없잖아요. 코끼리가 그 줄이 당겨지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의 코끼리가 되면 얼마나 크고 힘이 세요. 그 고작 줄과 말뚝으로 그 코끼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얼마든지 풀고 달아날 수 있는데요. 묶인 채 못 벗어난대요. 그 말뚝 주변에서만 살아간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졌던 코끼리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뚝을 나중에 주인이 뽑아내도요. 안 벗어나고 떠나질 못한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처럼 죄인이라는 말뚝이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발에 박혀져서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뚝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아니 아예 부셔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 거기에 말뚝 박힌 코끼리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런 말과 이야기들에게 속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든 죄에 속하는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한 가지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나 어학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 사전이니까요. 그 자유라는 단어에 뭐 유사어, 반대어 이렇게 쓰는 반대어예요. 구속, 속박 이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유라는 말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어디에 구속되어져 있는가.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져 있을 때 누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속되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구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사단은. 너 힘들지? 야, 그 뭐하러 그렇게 매주 이렇게 힘들게 살아? 교회 가고 봉사하고 그 벗어나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자유가 아니라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사단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 죄가 결국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창조된 모습과 다르게 지금 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때 말씀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사단의 나쁜 속삭임인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에 충족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려 합니다.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자유함뿐만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신분이 이제는 그냥 죄에 이리 끌리면 저리 끌려,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리 가면 이리 끌려가고, 아이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